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은 오늘 또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 생명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옛 창조와 새 창조를 이해하려면 새 예루살렘의 내용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의 중앙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며 이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생명나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또한 성 전체는 생명의 빛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물질적인 빛은 조금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삼위 하나님의 내재적인 본질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내재적인 본질은 신성한 생명입니다. 신성한 생명은 강이 될 것이고 또 신성한 생명은 나무가 될 것이며 또 신성한 생명은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강물을 마실 것이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 빛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빛은 우리가 살기 위한 것이고 생명나무는 우리가 먹기 위한 것이고 강은 우리가 마시기 위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수인 하나님의 영은 성령의 한 표현이며 말씀의 실제입니다. 또 천국의 영체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명수는 영생입니다. 이 생명수는 이 세상 창조 시에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온 세계를 적시며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살렸으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물줄기가 끊어져 지하로 흐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 생명수가 말씀과 성령으로 온 천하 만국으로 흘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시대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감람산이 갈라지고 생명수가 그 감람산에서 솟아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이 성전의 보좌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서는 네 강이 에덴 동산 가운데서 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송강은 정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었고 기온강은 구스 땅에 둘렀다고 합니다. 히데길 강은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고 있었고 유브라데 강은 성령의 강력한 흐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성전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강가에는 식물이 번성하고 또 강가에는 어부들이 서고 모든 것들이 치유함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벌과 갯벌들은 치료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를 때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또 이 생명수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 때에 3일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모세와 다투기 시작하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한 반석을 가리키면서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그곳에서 생수가 솟아 나와서 사람들과 짐승들과 모든 식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반석이 그리스도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우리는 생명수를 먹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의 강이 그래서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생명나무 외에도 흐르고 있는 하나의 강은 한 근원에서 흘러 온 땅의 네 방향으로 흐르는 하나의 강줄기인 것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항상 생명수의 흐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강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흐름이 오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성 안에서 매우 활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살아서 움직이며 활동하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생명의 강인 성령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강이 오늘 우리 안에 흐를 때 모든 더러운 것들이 튀어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생수가 흐를 때 금과 진주와 보석들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생수가 흐를 때 세 가지 귀한 물질인 금과 진주와 호마노는 보석의 대표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베델리엄은 바로 진주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한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 이상인가요? 하나의 나무와 하나의 강이 있지만 이 강의 줄기에는 세 가지의 실체가 있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성의 구성체는 금으로 상징된 하나님과 진주로 비유된 어린 양 예수님과 12보석인 12지파의 12사도위에 속하여 변화되고 세워진 성도들로 건축된 성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 가운데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항상 신성의 흐름이 있을 것이고 그 흐름 속에서 세 가지 귀한 것, 금과 진주와 보석의 실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 예루살렘 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생명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 예수를 받아들이고 생명의 강의 흐름을 내 속에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설비를 위한 중요한 비밀인 강과 금과 진주인 베델리엄과 호마노 보석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과의 이중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서 그 나무 잎사귀들은 있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먹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에서 왕권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고 합니다. 땅에서도 모든 생명체가 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듯이 천국에서도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을 가로질러 생명수가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라고 합니다. 생명나무
생명이신 예수님이 놋뱀이 되셨고 또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말씀의 모든 한 표현을 이루었습니다. 천국에서 영체들의 생명 양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이란 숫자는 영원토록 만족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만족하고 달마다 실과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영원 세계에서는 계속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생명이 없어서 사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고 진정한 기쁨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날마다 생명수 예수로 사는 성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쁜 말씀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직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지 않은 이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매달 새로운 실과를 따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나태하고 천국을 누리는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생수가 흐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의 기쁨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점점 희미하여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달마다 새로운 영적 가시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아멘하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먹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먹어야 된다는 개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듣는 개념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예수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성령이 없다.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으로 먹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서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처럼 연월 일시가 없습니다. 시간과 계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마다 실과를 맺힌다고 하였는데 무슨 뜻인가요? 천국의 모든 실제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의 실과도 영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천국의 영체들은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서 초월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영혼의 만족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념 속에서 배부름과 영혼의 만족을 얻기 원할 때 각기 영혼에 필요한 상태에 따라서 생명나무의 가실이 열려 따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마다 12가지 가실이 열린다는 것은 나무마다 특성에 맞게 생명나무 가실이 열려 영체들의 필요함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므로 달마다 열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으나 천국의 영체들을 위해서 그 열매가 다양하고 풍성하며 배부르게 하고 만족감을 주어서 앙성하게 한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팠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그는 이 자기 상념 속에서 이 생명 가시를 먹고 그 배고픔을 면했다고 하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가 이 천국에 있는 가시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체인 것입니다. 영체도 그래서 먹는다는 개념을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은요, 부활하신 후에 그 영체를 가지시고요, 떡과 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님은 영체도 먹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합니다. 만국을 소성한다는 것은 건강하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기쁨을 증진할 것입니다. 또 안전하게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나무에서 열린 열매를 사람이나 짐승이 따먹고 때로는 그 잎사귀를 식용이나 약재로
쓰기도 하며 일부는 땅에 떨어져 토양을 좁게 하듯이 천국에서도 생명나무 잎사귀로 천국의 영체들과 천국의 환경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실과는 생명을 대표하지만 잎사귀들은 나무의 옷으로서 옛적인 행동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단지 잎만 있고 실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었기 때문에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천국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생명수의 강을 마시고 그 강가에 있는 실과들을 먹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드려야 우리가 이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은 알곡된 성도들이 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알곡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옛적인 행위만 있을 뿐 생명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실도 있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즉 생명이 있는 옛적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가시를 맺게 하는 원동력임을 나타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의 움직임에 따라 행동한다면 결과적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생명수가 넘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먼저 생명수가 넘쳐날 때 오늘 이 생명수가 넘쳐나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생명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잎만 풍성한 성도가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잎이 있으면 좋은 열매도 분명히 열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있을 때 오늘 다른 사람들도 그 열매를 보는 것이고 또 그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천국에 가서 이 실과 12가지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가실은 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따 먹어서 사람에게는 저주가 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살고 안 믿으면 우리가 오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저주도 사망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죄의 역사는 다시 지나갈 것이고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꿈속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계시를 통해서 어떤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천국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고 사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도 우리 이마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날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한 성도들은 성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한다면 정말 이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얼굴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보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통이고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증표가, 표시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들을 보면 즉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 이마에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십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들 천년왕국에도 세상에서 보는 해와 달과 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원한 천국에는요, 다시 밤이 없을 뿐만 아니라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등불과 햇빛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사용했던 이 햇불은요, 필요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빛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등불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세토록 그곳에서 왕노릇하고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보실 때요, 다시는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혀 새로운 것들을 보고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고 합니다. 등은 사람이 만든 빛이고 햇빛은 자연적인 빛인 것입니다. 모든 인위적이고 천연적인 것들은 성 안에서 소용이 없습니다. 성 안에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온전히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희미하게 보는 것이지 온전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이제 천국의 모형인 것들인 본체를 우리는 온전히 보고 사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성에는 빛에 상응된 성도들만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성도만 들어가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그 성체가 바로 우리들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인 것입니다. 이 집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또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 안에 예수 생명의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생명 받는 것은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요, 그 생명이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 받는 거,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안권을 받은 성도가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이제 다스리는 사람들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안에 들어간 성도들은 영원 무건토록 통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을 닮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은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성도가 오늘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성도는 통치권을 얻었고, 사단과 사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이미 불못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성은 정금과 보석으로 된 아름다운 신부가 12보석으로 단장하고 티나 주름이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창세 이후로 얼마나 많은 방해로 하나님의 신부 만드는 것이 지연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영원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게 되었는가를 확인하세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성도들이 가야 할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요, 우리는 손으로 지은 집에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이 우리의 장막집은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집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가 만들어야 하는 집인 것입니다. 이 집은 오늘 영체인 것입니다. 이 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은 우리는 철저히 그래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은 천국이 없다고 합니다. 천국에 어떤 것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분명히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사실적인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보는 눈이 되시고 듣는 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12보석으로 깎이고 다듬어져서 정금같이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요, 정금이 되고 오늘 12보석이 되어지는 것은요, 이 모난 것들이 깎이고요, 다듬어져서요, 거기에서 정금같이 빛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마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연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이 나는 것입니다. 보석은 연마해야 빛이 나지요, 원석 그대로 있을 때는요, 그 빛이 제대로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오늘 우리는 이 연마를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깎이고 다듬어지고, 그래야 오늘 정금같이 빛나는 보석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생명의 말씀만 부지런히 먹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에 따라 세상과 내 욕심을 하나하나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탐욕을 가지고는요, 오늘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금과 보석으로 지어진 성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가 이 땅에서 다듬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하늘의 성체는 지어지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도요, 심령성전을 이루어야 이 성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상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이러한 천국의 모습을 보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 내려왔던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변화산에 나타나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천국의 모습을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천국의 모습을 천사를 의해 간접적으로 계시로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오기는 했지만 그는 천국의 모습을 비밀로 남겨놓고 말았습니다. 비밀로 남겨놓았습니다. 이제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는 장차 이곳에 올라가 영원히 살아갈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 천국의 모습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던 이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으로 약속받은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그 상급을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 보람있는 삶을 살도록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